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사모하겠습니다. 오늘은 세계 모든 교회가 우리 하나님 앞에 추수하고 감사드리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우리 하나님께 드리면서 여러분 심령, 여러분 가정, 우리 자녀들 마음속에 또 우리나라의 감사가 넘치는 그런 큰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부간의 감사가 넘치며 부모와 자녀간의 감사가 넘치며 우리 성도님들 사이에 이렇게 감사가 넘치는 그런 매일매일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계 모든 사람이 쓰고 있는 단어가 수천 가지죠, 여러분. 제가 어느 책에 보니까 이런 많은 단어 중에 가장 가치가 높은 단어가 있답니다. 그게 바로 사랑, 감사, 은혜. 제가 이 글을 읽기 전에는 좋은 말이 있고 나쁜 말이 있다, 이 정도로 우리가 생각했지 가장 가치가 높고 질 낮은 단어가 있다, 이렇게는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어느 책에 보니까 가장 가치가 높은 단어가 바로 감사요, 사랑요,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가치 높은 단어를 많이 사용하면 우리가 가치 있는 사람이 되고, 질 낮은 단어를 사용하면 우리가 질 낮은 사람이 되고 수준이 낮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가치가 높은 단어를 많이 사용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귀한 사람, 천한 사람 이렇게 구분해서 태어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을 태어나게 하실 때는 다 수준 높은 사람, 존귀한 사람, 귀한 사람으로 태어나게 해요. 물론 태어날 때 부잣집에 태어나는 아이들이 있고 좀 가난한 집에 태어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귀하고 추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한 집에 태어나든 가난한 집에 태어나든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귀한 사람이고 존귀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살아가면서 가치 높은 단어를 많이 사용하면 우리 수준이 높아가고 우리가 정말 질 높은 사람이 되지만, 우리 스스로가 질 낮은 단어를 사용하면 우리 스스로가 추한 사람이 되고 수준 낮은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쁜 생각이나 나쁜 말을 많이 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귀한 말, 존귀한 말, 수준 높은, 가치 높은 그런 단어를 많이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모두 존귀하고 소중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하고요. 우리 아이들도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가치 높은 단어를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집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단어 사용하는데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불평하고 원망하면 자녀들도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부모님을 따라가요. 언제나 감사가 넘치고 사랑하는 표현을 많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결론은 뭐지요? 너희 모두가 다 고침받았지 않느냐? 근데 감사하기 위해서 돌아온 사람은 너밖에 없다. 그 아홉은 다 어디 갔느냐? 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이 오늘 결론입니다. 감사로 돌아온 사람은 이 사마리아 사람 한 명뿐이고 다른 9명은 어디 갔느냐라는 예수님의 이 서글픈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당시로서 나병은 여러분 불치의 병이에요. 고침받을 수가 없습니다. 한번 나병에 걸리면 결코 나아진다라는 조금의 바람이나 소망이 전무합니다. 절망적인 병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나병에 걸리면 하나님의 저주라 할 정도로 그렇게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가족이 되었던 남편이 되었던 자식이 되었던 반드시 정상적인 사람과 함께 살 수가 없어요.
멀리서 격리되어서 살아야 됩니다. 저 깊은 산속에서 살든가 아니면 떨어져서 동굴 속에서 살든가, 그리고 식구들이 음식을 내서 어느 지정한 것에 갖다 주면 그들이 와서 또 가져가고 또 가져오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그 나병 환자들을 돌봅니다. 근데 나병 환자들은 우리 정상적인 사람이 모르고 자기들 가까이 가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은 담에 그렇게 소리를 외쳐요. 담에, 불결하다. 나는 불결한 사람입니다. 나는 불결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소리치러서 정상적인 사람이 자기 가까이 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죠? 나병은 여러분 뭐 전염되거나 그런 병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조금씩 육체 어딘가가 썩어져 들어가면서 그의 마음과 그의 영혼마저 함께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이죠. 여러분, 저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아주 작은 바람도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완전히 절망적인 삶입니다. 저주스러운 하루하루가 얼마나 여러분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중에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가기 위해서 이 갈릴리와 사마리 사이를 통과하면서 어느 한 마을에 도착했는데, 저쪽 멀리서 이 10명의 문둥병 환자가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주세요,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단 1초도 지체하지 않고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나병 환자의 상태는 반드시 제사장이 진찰하여 정한지 부정한지 판결을 내려요. 여러분 이상하지요? 환자의 상태는 의사가 진찰해서 정한지 부정한 건지 판결을 내리잖아요. 근데 제사장이 진단해서 정한지 부정한지 판결을 내립니다. 레위기 13장 1절로 3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무가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여러분, 레위기 13장 16절로 17절 말씀 보면 정한이다 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 생살이 변하여 다시 휘어지면 제사장에게로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서 그 환부가 휘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니라. 그래서 10명의 이 나병 환자가 자기들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러 갈 때 자기들의 몸이 완전히 깨끗해져 버린 거예요. 완전히 나아졌어요. 모르긴 몰라도 본인들은 정말 믿어지지가 않았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제사장에게 가면서도 정말 우리가 나음을 받을까, 정말 우리가 고쳐질까, 이 병이 정말 고쳐질까 의심하고 분명히 뛰어갔을 거예요. 근데 가다가 중간에 나병이 완전히 깨끗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본인들이 믿어졌겠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도 정말 믿어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나중에 본인들이 자기들의 썩어져가는 손, 그리고 자기들의 썩어져가는 발을 보면서 우리가 고침받았구나, 우리가 고침받았구나, 분명히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마음이 상상이 가십니까? 그들의 그 기쁨이 여러분 마음에 전달이 됩니까? 여러분, 전달이 되지요. 그들의 마음은 상상이 가지요. 아마 암 말기 환자가 어느 날 의사로부터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깨끗이 나아버렸습니다, 이런 말을 듣는 기분 아니겠습니까?
그 암 환자가, 말기 암 환자가 여러분 믿어지겠어요? 그 의사 말? 정말입니까? 정말입니까? 또 묻고 또 묻고, 그러면서도 의심이 갈 정도로 아마 이 환자는 태어나기 전까지는 잠을 이루지 못할 거예요. 어떻게 그 와중에 잠이 오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9명의 환자가 예수님도 잊어버리고 먼저 식구들에게 달려갔다, 저는 이해가 가요. 저는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남편이 될 수 있고 아내가 될 수 있잖아요. 자기의 몸이 깨끗해졌으니까 얼마나 빨리 달려가서 만나고 싶었겠습니까? 여러분, 자식이라면 어떻겠어요? 나를 깨끗하게 해주신 예수님 잊어버리고 식구들에게 달려갈 수 있죠. 부모님께 달려갈 수가 있어요. 저는 이런 생각하면서, 이분들이 나를 고쳐주신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식구들에게 달려갔다라는 사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서로가 이해하는 상황일지라도 감사만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두 가지를 여러분께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서로 이해한다, 그래, 이해해 하더라도 반드시 감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생활을 보면서 어떤 때는 마음이 심히 정말 상할 때도 있어요. 아플 때가 있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들 어렵지 않아요. 현실적으로 다들 열심히 매일매일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야 정말 우리가 부족하지는 않지, 또 넘치지도 않고 부족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얼마나 열심히 삽니까? 얼마나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늘 감사한 것은, 우리가 무슨 성경음을 하자, 특별한 음을 하자 그러면 다들 이렇게 열심히 자기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을 본 적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헌금을 많이 못해도 이해하고, 다른 분들 다 참여하고 어떤 분은 참여하지 못해도 저는 이해가 가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너의 생활을 내가 이해하지만 그래도 감사하는 것만큼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마리아 사람이 와서 감사한 것이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큰 금과 은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 앞에 감사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찾아와서 엎드려 절하면서 감사를 드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것부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입술의 말부터 감사가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그리고 남편이 아내에게 여보 감사해요. 자식이 부모들에게 엄마 아빠 감사해요. 입술의 감사부터 살아나야 그 가정에 또 다른 감사가 살아나요. 부모가 자식들에게 아이들아 참 고맙고 감사하다, 이렇게 감사가 살아나야 우리 온 가정의 모든 것이 다 회복되고 또 다른 감사가 생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도 습관이요, 불평도 습관입니다. 어떤 부분은 늘 불평합니다. 서로 따집니다. 서로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말다툼이 심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사실 어떤 환경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습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습관을 감사로 바꾸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하루에 2번씩 서로 감사하면서 한번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여보 감사해, 잘 다녀올게. 여보 감사해, 잘 다녀와요. 저녁에 또 주무시기 전에 여보 감사해요. 오늘 우리 모든 식구들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또 당신이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희생해서 오늘 여기까지 있어. 그러면서 서로 부부가 감사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넘쳐야 모든 것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이런 감사가 넘치는 가정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작은 것부터, 저는 이 나병 환자가 주님께 돌아와서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잖아요. 옷도 추한 옷 그대로예요. 냄새난 그대로 가다가 고침받고 돌아왔으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와서 주님 앞에 엎드려 절을 하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입술의 감사부터 주님께 드렸더니 주님이 그랬어요. 너 할 수 있는 것이 입술의 감사밖에 없느냐? 가서 재물 좀 가져와라. 그랬겠어요? 아니요. 바로 그 순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는 구원의 축복까지 더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이런 엄청난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거예요. 그냥 와서 엎드려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근데도 예수님은 너무 감사해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는 구원의 축복까지 더해 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교훈은 이 나병은 우리 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병을 치료했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나병이 죄를 상징한 것입니까? 나병은 불치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도 고칠 수 없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고칠 수가 없어요, 당시로서는. 그래서 하나님만이 고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고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죄가 그렇지 않습니까? 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의미해요. 죄를 지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지옥에 형벌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죄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병들게 합니다. 죄는 마음을 병들게 하고 죄는 절망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죄가 들어오면 모든 사람들은 다 낙심하고 절망해요. 그래서 나병을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이고 제사장은 그 나병 환자를 진단하여 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병은 나았다, 낫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해야 병의 진단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 나병을 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진단하라고 말해요. 우리가 정하게 되었어요. 죄에서 완전히 정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에서 완전히 정하게 되었어요. 우리는 더 부정한 사람이 아닙니다. 깨끗한 정한 사람이에요. 성경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8장 1절로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뭐라고 했습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를 가지고 너 부정한 죄인이다 이렇게 더 이상 예수님이 나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깨끗하게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상 우리가 앞으로 실수해서 죄를 지을 수 있고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 있고 심지어는 마귀의 미혹에 우리가 끌려서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부정한 자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정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다시는 너를 죄 있다라고 정죄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시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어떤 여자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로 끌고 옵니다. 한 손에는 돌을 들고 이 여인을 죽이려고 끌고 와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런 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갑자기 허리를 굽혀서 땅에 어떤 글씨를 쓰셔요. 그리고 일어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또다시 몸을 굽혀서 땅에 글씨를 쓰십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보니까 그 돌을 들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한 명도 없어요. 누구만 있는 거예요? 여인만 예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여러분, 사람은 사람을 정죄할 수 없지요.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을 정죄할 수 없어요. 우리 모두가 서로 정죄할 수 없어요. 참 저 사람 나쁜 사람, 참 저 사람 이런 사람 이렇게 정죄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도 나쁜 사람인데 누구를 보고 나쁜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도 죄 많은 사람인데 누구를 보고 죄 많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만이, 죄 없는 예수님만이 이 여인을 정죄할 수 있는데 예수님마저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요,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왜 성경은 굳이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거론합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셔서 성경에 사마리아 사람이 한 사람만 내게 와서 감사하고 나머지는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다 가서 예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저는 여기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머지 9명이 정말 나중에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을까? 성경에는 그런 기록이 없지만 저는 혼자서 그 뒷날을 생각해 보니까 돌아왔겠다 생각이 들어요. 돌아왔겠다. 돌아와서 분명히 예수님께 감사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그것을 잊어버립니까,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잊어버리겠습니까? 다른 병도 아니고 나병입니다. 나병. 하루아침에 손가락 하나 없어지고 썩어져 들어갑니다. 다음날 보면 이불 속에 손가락 하나가 있습니다. 발가락 하나가 없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니까 이불 속에 발가락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썩어 들어가고, 그리고 온몸에 고름이 줄줄 흐릅니다. 이런 나병, 냄새가 얼마나 여러분 진동합니까? 그런 자리에서 고침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건데 잊어버리겠습니까, 여러분? 잊어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잊어버릴 수 없습니다. 분명히 부모님께 혹은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식들에게 갔다가 다시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나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 잊어버릴 수도 있지요, 그죠? 천국에 가서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 땅에서 감사하지 못해도 천국에 가서 감사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천국의 감사와 이 땅의 감사는 분명히 다릅니다. 여러분, 그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이 땅에 살면서 생명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 나의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용서해 주신 그 은혜, 지금도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것 다 잊어도 이 구원의 은혜만큼은, 이 제사함의 은혜만큼은, 나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이 은혜만큼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이 은혜를 잊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을 때는 늘 잊고 살았습니다. 저도 중학교 때부터 예수 믿었지만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린 것은 그렇게 오래된 세월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저의 단계를 거쳐간다고 생각해요. 누가 예수 믿을 때부터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예수님을 볼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예수 믿을 때부터 막 새벽기도 나오고 수요예배 나오고 막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차츰차츰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듣고 그래 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커가지고 나중에는 정말 인격적으로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하는 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좀 긴 말씀이지만 같이 읽으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함께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1절 말씀부터 39절 말씀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너품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나는 확신한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너품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나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런데 나를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우리를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를. 바울 사도는 자신은 완전히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자신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에 계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내 앞에서 설교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어. 염려하지 말어. 두려워하지 말어. 나는 확신해. 너희들과 나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에서 사랑에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믿습니까? 지금 여러분 앞에서 설교해주는 이 바울 사도를 여러분 보고 사십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지 아시겠지요? 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감사만큼은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야 하는지 아시겠지요? 왜 우리가 범사에 감사를 드려야 하는지 아시겠지요? 어음병은 가서 분명히 저는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감사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감사 우리가 잊어버릴 수가 있지요. 그러나 내일은 또 잊어서는 안 되고 또 모레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일은 또 잊어버릴 수 있지만 모레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또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나 같은 것 하나 삼아 주시고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내 마음에 들어올 수 없는 더러운 마음이지만 예수님이 이 추하고 누추한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를 인도해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매 순간순간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의 심령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넘치는 가정이 되시고 감사가 넘치는 우리 목포 세양교회가 되고 감사가 넘치는 우리 나라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넘쳐야 됩니다. 입술에서부터 작은 것부터 감사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